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이 기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삼촌 숙모도 우리 집으로 오지만 이 오는 길에도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안식의 날 축복을 주셔서 말씀이 이해가 잘 되고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도 이로 하여금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좀 높여야 되겠는데요. 자, 볼까요? 됐어요. 됐는데. 여기다 좀 뭐 좀 놔두고. 은별이 엄마 옆에 있고 싶어? 다 나와? 안 나오잖아. 응. 나와? 나와? 자, 우리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 생애빛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안 나와요. 자,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안 될 사람. 네, 언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져요? 아플 때요. 평소에 다. 평소에 다. 네, 그리고 특별히 아플 때 밤늦게까지 보살펴 주실 때 특히 그렇죠. 맛있는 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쵸? 이렇게 아플 때도 돌봐주고, 놀아주고, 그쵸? 근데 오늘은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은별이는 어떤 거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알아요?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안전하게 보여주시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런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시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요. 이 꽃 참 예쁘죠? 이거 튤립이죠? 네. 아닌가? 이거 튤립 맞아요. 이 꽃 보면서 우울한 생각 들고 기분 나쁜 생각 안 들죠? 이거 에버랜드에서 혹시 찍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꽃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백미다. 이 색깔 너무 예쁘죠? 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날 너무 은별이도 친구 세빈이한테 뭘 주려고 만들기 열심히 만들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분 좋게 해주시려고 아름다운 이런 꽃도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는요. 뭐예요? 길가에 가다가 새끼 새를 주워가지고 데리고 왔대요. 누가요? 다른 어떤 사람이. 무슨 색? 아기 새 볼 때, 그리고 강아지다. 우리 은별이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귀여운 강아지들을 볼 때, 그리고 뾰족뾰족 솟아나는 이 새싹들. 우리 처음에 씨를 심었는데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키 큰 나무들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멋진 분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렇게 열심히 노래하는 새들 볼 때 얘가 노래할까요? 노래하지. 네,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4개씩 달려있는 장. 장미인데요.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가시가 있고 우리 삶 속에도 아프고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시덩굴 속에 장미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새싹이 솟아나죠, 그쵸? 새들도 노래하고 아름다운 꽃들, 귀여운 강아지, 이 모든 것을 강아지만 노래, 애기는 왜 없어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우리를 엄격하게 벌을 주기 위해서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왜요? 지금 안 나와요. 일부러 이 껌껌한 화면이에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깨진 사랑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천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물론 사단이 방해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울고 있어? 네. 우리 네, 아이가 울고 있어요. 슬프거나 이러면 예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아픈 자들, 슬픈 자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어린이들을 다 팔로 안아서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각 사람을 아주 끔찍히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셨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선생님이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은별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뭐 우리 친척들 모두 자, 특히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가족. 우리 저기 소중한 건 바로 은별이에요. 네, 우리 은별이에요. 엄마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오늘 꼭 생각해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칩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사단의 백성이 아닌 누구의 백성이 됐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필요까지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3장 1절. 이 어떠한 사랑이 바로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예수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 오늘 안식일 됩시다. 오늘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하늘나라 가려면 이거 누구한테 했는 말이에요? 니고데모요. 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한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화면에 못 뜬대요. 아무것도 안 뜨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한테 찾아가면은 이 말씀을 하실 텐데,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진짜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몇 장 몇 절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한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두 번 다시 태어나느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나라를 갈 수 있는 조건이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 에스겔 36장 26절에는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거는 주셔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서 유지를 하고 내 것으로 삼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창조받을 때는 새 영을 받고 더러운 우리 굳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뺏겼어요. 우리가 새 영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근데 제목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 나라가 없느니라 그거예요? 네. 화이트석에 보면요. 새 마음을 받는 표. 청년들이 특히 새 마음이라는 이 귀절에 걸려 넘어가는 수가 있다.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들은 감정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들은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른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오류에 걸려 넘어지고 파멸한다.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감정이 어떤 변화가 뭐가 불이 떨어지는 이런 어떤 특이한 감정이 일어나야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그것이 거듭났다는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감정의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러기를 막 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단어에 다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회개했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은 그전과 똑같고 그들의 생애는 선한 열매를 내지 않는다. 그들은 기만을 당한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감정 이상으로 더 깊이 나가지 못한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광풍이 불어올 때 그들의 집은 휩쓸려 나가고 말 것이다. 사단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게 어떤 격렬한 감정을 느끼고 막 뭔가 이런 경험을 했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기만시킨대요. 그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없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 지은 거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새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마음과 생활과 인격 전체를 의미한 것이다.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 그리스도께 묶는 것을 뜻한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은 표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누구 탓, 뭐 탓,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매 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이것이 예, 매 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누구 탓,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아담하와도 제지했을 때 처음에 그렇게 말했죠. 하와가 줘서 먹었다. 하와는 또 뱀이 줘서 먹었다. 탓 하는 거는요, 마귀가. 근데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거잖아요. 그 맞는 속에는, 말이잖아요. 그 속에서는요, 내가 잘못 안 했다.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이 기본이 깔려서 그 이기심의 말이고 교만의 말이래요. 그래서 그런 말은 일단 안 하고 예수님 새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가장 열렬한 기도 중에 하나가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라고 드린 다윗의 기도이다. 그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새 마음을 내가 네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 경험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새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유지하기가 더 힘든다는 것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새 마음을 내게 주겠다. 이거는요. 새 마음을 주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산업의 창조를 못하죠. 꽃한송이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창조할 수 없는 것처럼 새 마음을 사람에게 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셔요. 그런데 유지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그런 이제 그 경기 갖고 아주 똘똘이 갖고 그런 사고 있을 때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서 막 뭐 수시로 생각이 자꾸 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각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예, 계속 자고 일어나도 하나님 이것을 좀 이 마음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해방되게 해 주시오. 이런 나쁜 감정도 자꾸 생각나는 거가. 사고 난 거? 예. 그래서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갖고. 자꾸 나요? 예. 거기에 매여갖고 자꾸 그런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 생각을 좀 가져가시고 없애주세요. 자꾸 기도하니까 없어져요.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현실에 닥친 거지만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띠긋띠긋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은 그들은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새 마음을 받을 것이며 아무도 이거 하지 마. 그 마음은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섬세하게 보존된다. 이기적인 정신은 영혼에게서 없어져야 한다. 각 사람은 지도를 받고 용기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면서 열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힘써 일해야 한다. 그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서로 연결하여 주의 뜻의 성전이 되어 갈 것이다. 사람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창조적인 새 마음을 주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이기적인 정신은요, 이게 없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안 가져가셔요. 내가 선택해서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가져가시는 거지요. 그것까지 싹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있는 걸 내가 예수님 이게 쓰십니다. 이 마음을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드려야 예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여자가 남편에게 마음을 줘야, 그지? 억지로 뺏어갈 수는 없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억지로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기적인 마음은 예수님께 드려서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또 이거네. 그래서요,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거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부모로부터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닌데, 혈과 육으로 난 예쁜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예쁜 성이나 이거가요, 이것을 없애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죄를 안 졌으면 유업으로 이런 이기적인 마음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그 전의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은혜는 예수님이 거둬주시는 거예요.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거듭나게 해주지만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 좋아하던 극장 보러 가고 뭐 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걸 계속 하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상속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기질의 선택적인 결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선천적인 결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자리가 세속적인 사람들과의 것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들은 진리를 성확케 하는 자, 성결케 하는 자로 바르게 평가할 수 있지 않다. 우리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새 생명에 태어난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갖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천적인 그것을 갖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하는데, 우리가 선천적으로 나쁜 걸 자꾸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로 복받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마음과 이기심 위에 세워진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두는 한 마음속에는 항구적 평화가 있을 수 없다. 햇빛이 안개와 구름을 꿰뚫고 영혼의 성전에 있는 방 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없다. 네, 우리가요, 마음의 이기심이 가득하면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햇빛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영혼의 방 속에. 영혼의 방이 어딜까요? 마음이 어딜까요? 머리. 우리 여기 머릿속에, 내 속에 방이요 수십억 개가 있어요. 아닌데 난 마음은
여기는 심장은 생각이 미워하지 이 마음이 얘가 뭐 심장이 그래서 생각 머릿속에 있는 것이 방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방에 햇빛이 하나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순수한 패심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들을 바꿔놓는다. 하나님의 종교는 셀 수 없이 많은 씨를 가지고 솜씨와 기술로 짠 질긴 직물과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야만 이 직물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 처음 보기에는 훌륭한 모양을 갖춘 매우 많은 종류의 옷감이 있지만 그것들은 시험을 견딜 수가 없다. 씻어보면 색이 바래고 물감이 잘 들어있지 못하다. 여름에 열기 아래 물감이 날고 색깔이 나빠진다. 그런 옷감은 거칠게 취급하면 망가진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또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요 우리 옷을 짜는데도 이렇게 날실과 시실이 있거든요. 그것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게 짜져 있어야 이게 여름 햇빛에요 다 낡아갖고 찢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핍박이 오거나 우리가 시련이 올 때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날 때 봐요.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도 믿음으로 그 옷가무의 색깔이 나오려면요, 우리가 그때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해봐야 진짜 그 참된 신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은별이. 아이고 이거 너무 천천히 내려가는데. 읽어보세요. 많은 종교들이 이와 같다. 시련이라는 시험이 닥치면 풍성의 씨와 날이 견디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을 무가치하게 된다. 새 한꺼번으로 낡은 천을 기우려는 노력은 일의 상태로 호전시키지 못한다. 이는 옛것의 낡은 재료가 새 것 때문에 찢어지고 깊기 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기워서 될 일이 아니다. 단 하나 방법이 있다면 낡은 옷을 아주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 기운 거가 뭔지 알죠? 옷이 찢어져서 빵꾸가 나서 다른 천을 오려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을요, 옷감 전체를 싹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옷을요. 기워서 빵꾸가 났으면요, 그것을 낡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옛날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찢어진 데를 찢어졌다고 양말 찢어졌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볼바닥가 신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천을 갖다가 꼬매는 게 볼 받는다 그래요. 벌?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 품성을 그렇게 기워서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요,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리스도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는 안전한 계획이다. 그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헝겊으로 기운 품성, 그것도 그리스도는 조금 섞이고 자아가 대부분을 차지한 품성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도록 하신 적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이다. 처음 보기에는 일부는 자아로 일부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읽어봐요. 그러나 곧 그것은 모두 다 자유, 그리스도는 조금도 없다. 이기심의 뿌리가 나타나 계속 자라서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그 나무에 가지는 나쁜 열매가 달린다. 그리스도는 기워 맞춘 이러한 품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가 아주 약해서 전혀 가치가 없다. 네, 전혀 가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자아가 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찬양하고 교회 활동하고 이렇게 해도요. 그것이 뿌리째 뽑혀 나가지 않으면 기운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헝겊으로 기운 품성은 가난함을 받지 못한 기운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는 신앙이다. 그분은 온 마음을 요구하신다. 그 중에 어떤 부분도 유보해 두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유전적인 것이든 배양된 것이든 간에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칠은 것, 가혹한 것, 자부심이 강한 것, 이기적인 것, 자신의 이기적 관심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기심 없이 행하기를 열렬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신앙이다. 많은 사람이 바로 이런 경험을 매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는 것이다. 네.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이기심 없이 막 하기를 열렬히 하기를 바라는 거. 우리가요. 저도 많이 전부 다 해당돼요. 거칠은 거, 가혹한 거, 자부심이 강한 거, 이기적인 거. 이것이 다 헝겊으로 기운 그런 품성이에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 찬양할 때는 또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 부를 때는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원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아까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자기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다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선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다. 우리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성령을 받도록 기다렸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나가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낳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모인 무리가 빌기를 다 하매 그 집이 진동해서 지진이 일어났어.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분담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7사람을 택이라고 했어요. 처음 제자들이 했던 일은요 성령 받는 일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일에 전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빌기를 다 하며 모여서 찬미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집이 여기에서 이 집터가 지진이 두두두두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더니 거기에서 막 한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겁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7제자를 택했어요. 근데 그 중에요 스데반이 짱이에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이 능히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을 받고 충만하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삶은요 예수님께 간합되는 그런 삶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합해서 터가 움직이고 사람에게 새 마음을 받는 그런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도록 합시다.